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별로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반응이 별로 없네요. 늘 먹던 거 먹는 거 먹었지 뭐. 나는 컵라면 먹었어. 어떤 분은 컵라면 드신 분도 계시고. 고모경 목사님 그렇죠? 예,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여전도회가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고자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갖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 그런 사람의 모임이 의인의 모임이고 저는 거룩한 주의 공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어디에 심겨졌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겠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심겨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보니까 번성한다,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져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성장이에요. 성장.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기쁨,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을 어떻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새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았습니다. 이 새롭게 산다는 것이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산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성장을 목표로 자라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어, 나 태어났어 하고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맡길 때도 하나님께서 한 100억 정도 주신다는데 어린아이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물질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재능과 은사와 가장 좋은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라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디 자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라야 성장해야 행복해진다.
성장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정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먹이는 거잖아요.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이뻐요 그 모습이. 보기만 봐도 이쁘거든요.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보면 너무 가정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는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여전히 엄마 젖만 빨려고 해요. 이빨이 안 나요. 키가 안 자라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자라야 돼요. 나이에 맞춰서 성장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야 말이 통하죠. 아이가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해. 웅웅 계속 옹알이만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애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야 하나님 마음도 기쁘고 목사의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식물이 병이 들면 자라던가요? 농사 지를 때 여러분 고추 농사하는데 병이 왔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전염돼가지고 다 못 쓰게 돼버립니다. 병이 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병을 치료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잘 자랍니다. 먹는 대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준대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늘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잘 먹는다는 거예요. 잘 먹어요. 건강해야 식욕이 땡기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밥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몸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이상신하고 오면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음식에 대한 식욕을 못 느낀다. 이미 뭔가 모르게 내 몸에 좀 안 좋아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얼마 못 가시더라고요. 가실 때가 되니까 다 음식도 끊고 다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도요. 이 신앙생활이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 안 되면 영적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왜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같이 들리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별로 감동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뭘 생각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젖이 맛있나 맛없나? 이게 좀 싱거운데? 좀 진한데? 엄마 오늘은 젖이 싱거워 안 먹을래. 이거 그런 말 합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건데 본능적으로 여러분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아이들은. 네. 새로운 맛, 새로운 음식을 만나도 맛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음식을 안 먹고 그러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주영이한테 하는 말이 안 먹으려고 그러면 먹어야 돼.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몸이 아파가지고 입맛이 없어요. 약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라. 약 먹는다 생각.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맛이 없어도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꾸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면 병마도 이기고요. 또 면역력도 생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생기면 건강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힘이 없어지면 여러분, 안 먹어서 힘이 없어지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마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먹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마치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저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아멘. 간절함으로 받아 드셔야 돼요. 제가 아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나 생각해 보면 간절할 때예요. 간절함으로 받아 먹을 때. 하나님 말씀 뭐라도 떨어지면 그건 내 주신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났을 때 우리 사모한테 제가 본받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그냥 아멘이라고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우리 사모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목사님을 알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을 텐데 그 목사님은 좀 굉장히 내성적인 목사님이세요. 아주 얌전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너무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듣지 않으면 이분이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처음에 은혜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아멘 아멘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보 오늘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됐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난 아멘합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들려오면 난 아멘입니다. 그 말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았어. 와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다가 얹히는 사람이 있어요. 얹히는 소화불량. 말씀을 듣는데 얹혀 부담이 돼. 하나님 말씀은 왜 부담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될 때 있잖아요. 들으면 아유 좀 힘든 말 나한테 너무 힘들어져.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워.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줄 때 거북스러운 거예요. 얹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부드러운 말씀, 좋고 달콤한 말씀은 쉽게 먹게 되지만 말씀이 좀 나한테 쓴맛이야. 또 너무 딱딱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얹히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라려면 부드러운 말씀, 달콤한 말씀도 은혜가 돼야 되고 때로는 딱딱한 말씀도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한 말씀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어른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로다. 너희는 아직까지 저주로 하나님 말씀을 주어야 먹고 딱딱한 말씀을 주면 받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 성장해서 딱딱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저 말씀은 그런데 은혜가 되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나한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 다른 기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기능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자라게 돼요. 우리가 안 자라는 이유가. 정말 좋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교훈의 말씀이에요. 정말 나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 내가 잘 못하는 걸 지적해주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 때로는 내가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그 책망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의로 교육해주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반듯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그릇이 반듯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삐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마음이 반듯해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 모든 말씀이 내게 유익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막 역사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면 안 받겠어. 아우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힘들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 때 반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마음이 긍정적이 돼야 돼요. 김상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하는 말씀은요,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려 하거나 혹시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하는 말씀은 절대 어떤 나쁜 뜻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가짐이 긍정적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예? 소화가 되어야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예? 그 말씀 먹다가 얹혀버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화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되냐? 순종하는 자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다 나를 위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신 말씀으로 안 받고 누구한테 주신 말씀 받아요.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나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사람, 그 사람 이 말 안 듣고 있나? 오늘 왔나 안 왔나? 그러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가 와서 예배를 막 드려. 주님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심이 돼. 근심이 주님 마음. 성도의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진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을 빼앗겨 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겁니다. 대단히 기뻐요. 그 신앙이 자라요.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성도는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신앙의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주는 말씀이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달라요.
들을 때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선별해 들어요. 우리 초신자 때 받는 그런 수준의 말씀만 계속 받아. 그럼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줍시다. 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예, 이게 기본기라, 기본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기예요. 기본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과 참 사이가 좋은 그런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을 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집안에는요, 부모가 늘 근심해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밥 먹다도 얹혀.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아이고, 속상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부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또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뻐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주께 칭찬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두 번째,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10년 전에 기도하는 거나 20년 전에 기도하는 거나 지금 기도하는 거나 늘 똑같아. 이러면 안 돼요. 기도가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숨을 잘 쉬는 거죠. 예. 숨 쉬는데 막 괴로 힘들어, 신경을 막 쓰여,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숨이 쉬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힘든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죠. 숨이 가빠가지고 못 해요. 조금만 일해도 지쳐버려요. 뭐 일을 하긴 뭘 해. 자기 빈몸으로 조금만 걸어가도 지쳐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다가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꼭 그와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숨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신앙이 자라는 것도 고상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 버려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기도는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막 주실 때는요, 기도의 문이 탁 트여버려요. 그래서 이건 기도하라 하지 마라 말할 필요 없어. 그런데 저절로 기도가 하고 싶고요, 막 기도가 막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게 이것이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저절로 기도가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게 영적인 허니문 기간인데 그게 몇 년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기도 잘하는 게 뭐 별건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잘하게 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특히 대표기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하기 힘들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어떻게 훈련되냐면 구역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으로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서로 잘 못해도 기도 서로 하고 아멘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됐는데, 지금은 농어촌이 바쁘다고 하면서 구역 예배를 안 드려버리니까 신앙의 훈련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기도 잘 못하는데 대표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진땀을 빼는 거예요. 진땀을 빼요. 예. 이 대표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 청년회 회장을 맡겨줘가 나왔는데 헌신예배 때 나와서 탁 기도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앞이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막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내가 긴장을 했는지 앞이 캄캄해서 막 빙글빙글 도는데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고 눈은 감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욕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 기도를 몇 번 못 해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하게 이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낮게 두면 안 됩니다. 기준 나는 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이런 사람은요 이 수준을 절대 못 면해요. 못 면해. 기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래도 난 이 정도는 충분히 난 내 형편에 잘하는 거야. 수준을 이렇게 낮게 나와버리면 그 형편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할 때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 축복하는 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데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신학자로 쓰실 때 지식만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그냥 사역자로 뛰어든 게 아니에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는 그 시간에 뭐 했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천국까지 갔다 왔겠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30분 하고 땡 이런 기도 10분 하고 땡 이런 기도 이걸 갖다가 이건 어린아이들 하는 기도예요. 어린아이들 초신자들 하는 기도. 어린아이들은 그거 봐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이렇게 하겠지만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신 분들이 30분 땡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서 기도한 수준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한 수준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세상 단체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동아리 모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 그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다 주에 일하다 시험 들어버려요. 다.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주에 일하다가 다 넘어진다. 다 넘어져. 안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 회장 자리 맡고 임원 맡고 이러면 내 불안해, 내 마음이. 저분 저렇게 하다가 또 시험 들겠네. 초신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들이 그 수준을 못 벗어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루에 3번씩 정말 그 왕의 어명을 어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잡아다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총리니까 알잖아요.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며.
여러분, 핍박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기가 정해놓은 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총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총리라는 주책이 뭐냐면 살림살이 하는 건 살림살이. 나라의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의 살림살이도 얼마나 문제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예? 나라의 살림을 사는 일은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 큰 나라입니까? 도만 하더라도 127도니까. 미국이 52주잖아요. 52주. 52개의 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은 여러분 172인가 뭐. 기도는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투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쁜데요 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만 부흥합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한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다 내려앉습니다. 성장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영적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르다. 여러분, 기도가요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과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이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지만 여러분의 형편을 알지만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뭐 큰 바쁜 일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좀 1시간, 2시간 더, 내 욕심은 그래요. 좀 더 많이 기도하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요 손해보느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 언성이 막 높아져. 저절로 높아져. 그게만 나와요. 우리의 약점이니까.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되 여러분 습관에 젖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는 해야 되는데 습관에 젖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아 내가 나오는 것만 이 정도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낮은 수준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더라도 높은 수준인데 나는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왕 기도할 바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지. 이런 목표를 가져야지. 기도 응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가 교통하는 수준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알려주시고 이런 수준이 돼야 되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 너한테 내가 아브라함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친구라 하는 것처럼 우리 봉황교회 권사님들은 내 친구다. 내가 모든 걸 알려주마.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 상상만 해도 즐겁다니까.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사역자가 됐을 때 정말 힘든 고민이 기도였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일이 바쁘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면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죠.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앉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목회에 성공하는 모든 목회자들은요, 하나같이 기도가 쌓인 분들이에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존경받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면요,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봉사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가 깊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교회의 말썽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장로님들이 교회에 문제를 만들어내요.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차라리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나서서 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 목사님,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저렇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기도 조금 한다고 교만해져가지고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감히.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수준에서 자꾸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수준에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자기 수준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이겨. 그런 사람들 특징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 이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게 화평케 하는 거. 어떻게 화평케 해요? 이 성령의 열매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인데,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해? 어떻게 즐거워해? 희락이 어떻게 돼요? 희락이 안 되지. 여러분,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내가 신앙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깊이가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영향력 있는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사역임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일이에요, 일. 기도는 봉사입니다. 기도가 그 자체가 일이에요, 일.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만 기도가 또 다른 일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절대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일이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되잖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기도 자꾸 하라고 그래? 더 닦을 일이 있나?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일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 보고 그 기도를 따라 내가 일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앞길에 도로를 닦는 것이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길, 울퉁불퉁한 길, 예? 이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니기가. 이런 길을 갖다가 평탄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앞길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하이웨이, 고속도로. 기도로서 일하셔야 돼요. 기도가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도의 수준에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기도 생활하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큰일이에요. 그럼 기도의 깊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사한테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영적인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귀가 탁 틀어막혀가지고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귀가 탁 틀릴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힘만으로 일하는 것은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하나님이 와서 일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로가 탁 뚫려가지고 주님이 와서 그냥 싹싹 일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편한 일을 놔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나요? 이게 안 되지. 내 욕심일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봉안교회가 2022년도에는 수준이 달라지는 교회,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교회. 지지난 중간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격해졌어요. 제가 5년째 우리 교회 와서 있는데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희 목사야, 너는 지져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같으세요, 이 말이? 저는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제가 소원하는 간절한 제 마음이 너무 불타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있어가 내 열심히 취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수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준에 미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미달이 되어 있어요.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앞길에 꼬불꼬불한 길, 문제 있는 길, 답답한 사건들이 뚫려버려요. 이 기도가 뚫려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의 수준이 높아요.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서로 격려해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으쌰. 이렇게 기도 문이 탁 열리기 시작하는 분이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예? 날개를 달아버려요.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다 끝내버려요. 교회의 문제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를 다 뜯어보면요, 앞에 나와서 사역하는 건 화려한데 그 화려한 뒤에는요, 끊임없는 기도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화려한 사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철야하시고 이러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저도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왜 자꾸 그러시지? 그렇게 안 하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시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막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언가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무언가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로 닦아라. 지금 빨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냐면요,
원수예요. 원수. 사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걸 구약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바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로 나와 있어요. 사탄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들어. 혼자서 계속 손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지는 거예요. 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할 수 없이 아론과 홀이 와서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군대에 가서 완전히 아말렉을 멸해버리고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혼자, 교회는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혼자,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야 힘들어가 죽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전도 헌신예배, 여전도 일꾼들이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출애굽기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도로 이긴 이 사건을 갖다가 책에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도 배우게 해서 그러하여금 귀에 외울 정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더 나은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요. 행복한 성도가 돼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